저는 오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왜 우리가 기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일상 기도, 무시로 기도, 항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이 왜 지연되는가? 여러분, 신앙인은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기도가 거절당하거나 실망스러운 경험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는가? 의심하게 되고 결국 기도를 불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습관적으로 설렁설렁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론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한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기도케 하는 중요한 성경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친밀한 교제의 통로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와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통로의 역할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친밀한 교제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탄의 괴계를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르는 은혜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소원의 간구와 필요를 아려는 것은 여러분 필요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어떤 사람은 119 전화로 여기거나 요술방망이로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기도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들어가는 것,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에 대한 의심과 낙심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것이 기도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장 은혜로운
놀라운 강력한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끈질기게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연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 응답이 지연된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고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25편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무슨 말씀이냐? 다윗의 영성은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러분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집중할 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지연됐을 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하루를 기도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쉬지 않는 기도. 일상 기도의 비결은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려면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간구하는 삶이 일상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늘 하나님과의 여러분 긴밀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듯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여러분 실행해 보셨습니까? 교회에만, 기도실에만, 기도방에서만, 무릎 꿇고만, 시간을 정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대화하듯 기도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패턴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패턴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신갑주 기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머리끝부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화평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루에 여러 차례 이런 천신갑주를 자신에게 입히고 선포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항상 기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세 마디 항시기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 마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운전 중에도,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항시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간단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 키리에 엘리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낙심하고 절망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결이고, 순간순간 무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연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기도 응답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응답의 지연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 제목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내가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단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도구가 여러분 기도의 지연이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연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그 한 가지 예가 스가랴 1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고난에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으로 숱한 나날을 엎드려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훈련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 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가 지연된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 후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게 하십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기도 응답의 지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끈질기게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선순위를 배우게 해요. 그래서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선에 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키시고 응답을 지연시키시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성숙을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을 즉시 주지 않습니다. 우는 것을 다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필요한 것만 선별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달라는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의 표식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수준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인내라는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인내가 없이는 응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가장 좋은 응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기다리지 않은 결과가 이스마엘이요, 온 땅에 지금까지도 고통의 여러분 불씨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지연은 기도 응답의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지연을 기도 응답의 거절로 여기고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지연과 그 기다림은 신앙 성숙의 척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점검하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다림은요,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월터 미셔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4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실험을 했어요. 이 마시멜로가 놓인 접시가 있는 방에서 아이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선생님이 돌아오는 15분 동안 기다리면서 마시멜로를 한 개 더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4살 아이가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15분을 기다릴 수 있는지 실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당시 실험의 대상이었던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학 입시에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 추적 조사했는데, 이 마시멜로 실험에서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SAT, 미국 수학능력 시험 점수가 210점이나 평균 높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유혹을 참고 기다릴 줄 알았던 아이들은요, 성인이 된 후에도 월 평균 수입이 훨씬 더 많았고, 무엇을 말합니까? 인내와 기다림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지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집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셔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을 지연하여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알고 싶어서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라는 것마다 다 준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저는 거의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각적인 응답을 받아 주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보시려고,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시려고, 여러분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평생 나누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도 응답을 지연하시고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연하신 이유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성숙하게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지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즉각적인 기도는요,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고통만 없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아픔의 근본적인 증상을 치료하고자 기도의 응답을 지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울러 당장 급한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지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기도 응답의 지연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요,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마침내 내가 맺히게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기도 응답의 지연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기도 응답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가? 믿음을 단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기도한 것에 대한 거절만큼이나 제가 볼 때는요, 믿음이 단련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의 지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다양한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네 가지 응답을 하나님은 크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때로 간구의 제목이 올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노예요. 노. 안 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노라는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라는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은요, 노입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훈련하시고 여러분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요,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응답보다는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일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요. 그래서 형제와 다툰 일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구해도 여러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천천히 기다려. 내 생각에는 지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연하셔요.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가 반드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하박국이 있는데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 큰 아픔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던진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면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때가 지났다고 여길지라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까지라도 기다리라는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천천히. 그리고 저를 훈련하시고 저를 단련하시고 저로 더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목회의 30여 년의 모든 과정이요, 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음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응답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사실 제 아내와의 결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체하시고 아직 아니다,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제가 이 광주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비록 제주도 서귀포에서 목회했지만요, 저를 찾는 교회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셨어요? 이거 왜 안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제가 이천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가 10분의 1로 줄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그 교회를 갈 뻔했어요. 부산에 총회장님을 하신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도 거의 될 뻔했는데 한 12, 13년 전에 마지막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대신 갔던 목사님이 두 분이나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강동구에 있는 한 교회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다른 사람을 보내셨어요. 제가 광주교회 11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거의 청빙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다리라 말씀하시더니 저에게 가장 좋은 교회, 제가 사역하기에 가장 필요한 교회, 광주교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시키고 지체시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물붓듯이 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이제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이라면 다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곧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 패턴이요, 응답 절차요, 응답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다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거두리라. 기도를 심으면요, 응답이 지연된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거절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훈련하여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몇 주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기도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